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한 절만 우리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교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들의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예수님처럼 순종과 겸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온갖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몇몇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가 300년이 지난 뒤에는 핍박 속에서도요, 로마의 국교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러한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고 사용되고 있는지요. 최근에 미국의 한 학자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대의 기독교인을 묘사하는 단어를 조사했습니다.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제 조사를 했는데 1위를 차지한 단어가 위선이었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말은 교회 다닌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생각할 때 위선이라는 단어를 떠올린 것입니다. 한국에서는요, 기독교와 교인들을 향한 시선이 훨씬 더 차갑습니다. 비판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참 폄하하면서 부릅니다. 비판하면서 불러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오히려 교인이라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해서 학교나 교회에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않는 샤이 크리스찬이 생길 정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왜 현재 미국과 한국의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외식, 개독교인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단어를 떠올리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하고 비판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 나옵니다. 1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진실과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도 하고 여호와를 기념하는 삶을 살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이 진실과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서로 바라볼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학생을 볼 때는 학생으로서의 기대감이 있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 또 공부하는 모습 등을 기대합니다. 직장인들에게는요, 그 사람의 페이 그레이드에 어울리는 일들을 기대합니다. 팀장은 팀장으로서의 일을 기대하죠. 그러니까 페이를 주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환경과 적성에 맞지 않으면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잠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자기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다가 이제 대학에 가서 이제 완전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이직한 후에 막 탄탄대로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겉모습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2021년을 살아가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겉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본성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나 현대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이라는 그 기본적인 속성은 변해서는 안 되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본질이 속성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기대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절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내 이름으로 맹세하고 나를 기념한다고 하면서 진실과 공의가 없어?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과 공의가 없다고 지금 한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실과 공의를 찾으시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죠. 먼저 본문에서 진실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시는 아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멘이라고 왜 기도할 때 마무리하죠?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확실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에메트, 진실은요, 변함없습니다. 신실합니다. 참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함없이 신실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도 신실해야 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마음을 변하실 때가 있거든요. 마음을 이제 바꾸실 때가 있어요. 심판하신다고 하다가 처리하신 적도 있고요. 봐준다고 하다가도 갑자기 진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한번 심판을 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심판할 거야 라는 신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 없음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정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때로는 용서는 해주셨지만 또 죄를 지으면 채찍을 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랑을 의미하는 인자, 헤세드라는 단어와 성경에서 같이 많이 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108편 4절에 주의 인자는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와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시편 85편 10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찬양합니다. 인애가 헤세드예요. 진리가 에메트입니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신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 여러분들 아시죠?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갈 때조차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이신 그분이 은혜롭게도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버림받은 인생들의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이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실함으로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시 배반하지 않는 진실한 모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예배하고 제사까지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진실이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된 삶,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거짓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참이세요. 진리이세요. 따라서 거짓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차마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진실조차 없었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상을 찾아가서 그들의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다가도 다시 우상을 찾아갑니다. 삶 자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여러 신을 믿는 것이 뭐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실이 없다고 하심과 동시에 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메트가 없다고 하심과 동시에 짜데카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공의를 찾으셨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공의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짜데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짜데카라는 단어는 법을 공정하게 처리한다는 의미의 공의보다는 조금 더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들 가운데 사는 삶,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짜데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성경학자 알렉 모티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관계를 바로잡는 일에 자연스럽게 헌신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때문에 그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세상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짜데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공의롭다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법을 어기지 않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성적으로 순결하거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그래서 개인적인 윤리 차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삶을 살려고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짜데카는요, 가족 혹은 사회적인 관계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고 관대하게 이끌어가는 일상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공정하고 공평하며 관대한 이 관계를 맺는 것,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성경에 의롭다, 공의롭다고 지칭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공의를 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셨어요. 그는 어떻게 공의를 실천했냐? 29장 16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입니다.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이렇게 스스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 무리들을 맞서 싸웠어요. 가난한 자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삶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칭찬하셨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 2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푸는 행위를 의로운 일, 공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를 실천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신명기 15장에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지, 불을 나눠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7, 8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봐주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공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돌보라는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어요. 아모스 5장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사람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는 공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공의를 실천할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이 가난하고 억울하게 사는 것을 본다면, 그들에게 나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어 그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의 영광을 위한 짐 혹은 무게 또는 부담을 날마다 짊어져야 한다. 부담을 날마다 짊어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색이 아니라 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당연히 공의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이들을 돌보지 않는 처사는 좋게 이야기해야 스스로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뜻이며 최악의 경우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베푸지 않은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안다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혜를 나누지 않고 나만 배부르게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혹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진실과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며 내 이마는 노치라. 그들은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활약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루살렘이 마치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바벨론 유수라는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고생의 도가니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11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진실함과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어떤 점을 닮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할례 받으실 때 가장 가난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드렸던 비둘기 2마리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정말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의 시간은 대부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빌린 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을 보내셨고 결국 무덤에 3일 있으실 때도 빌린 무덤에 누워 계셨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영광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선자, 개독교인 이렇게 우리를 부르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닮아 살라고 해서 모든 재산 처분하고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거창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부딪히는 불의와 싸우려고 하는 노력,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손 내밀어 그 손 잡아주려고 하는 그 노력, 거짓말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도와주며 살 수만 있다면, 그 모습들이 조금씩 모이기만 한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삶을 조금씩만 살 수 있다면 분명히 이 세상은 달라질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얻었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사시면서 나의 삶 가운데 진실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신실한가? 내 안에 거짓이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공의로움이 있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은 없는가? 손 내밀어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일주일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연습해 보시고 정말 공의롭고 진실된 삶이 어떤 것인지 체험해 봄으로써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열린교회 성도님들,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실과 공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우리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잊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